안녕하세요. 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오늘도 영상 없이 라디오처럼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책의 말씀을 보시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잠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묵상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세요. 묵상을 방해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겠다 결심한 후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봉사할 자들, 찬양할 자들, 그리고 일할 자들을 모두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을 불러 모아서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이제 유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 장면의 연속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성전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며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다시 온 회중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말은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이유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의 여리고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죠.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성전이라고 다윗이 말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거대한 요새화된 정말 성곽과 집과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 정말 무슨 단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의미하는 하바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두 번째 하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역사인 걸 알리기 위해서 다윗은 특별히 이 용어를 사용해서 회중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이 마노라는 건 제사장의 애복과 흉패에 장식했던 것입니다.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다라고 해요. 3절에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의 개인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빌의 금은 고대 시대에 순도가 높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달란트는 약 2톤 정도의 양이고요. 순은이 7,000달란트. 이것은 약 23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 벽에도 입히고 그리고 그릇을 만들기 위한 금과 은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5장의 마지막에 다윗은 말하기를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이 말은 봉헌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린 왕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도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6절에서 9절에 이어집니다. 6절에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 즉 백성의 지도층이 먼저 드리되 다 즐거이 드렸고요. 그 양은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8절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다라고 했는데 7절에 방백들이 다윗왕 앞에서 이 약속한 봉헌물들, 보석들을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수거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요. 일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성심으로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완전한 마음으로인데요.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1절 말씀에서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큐티인에서 잘 설명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이나 일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리고 미숙한 이 솔로몬을 왕이라고 해서 추켜 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가져야 한다는 걸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었죠.
다윗 왕 자신이 먼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에 거울처럼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 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이 그 은혜를 입어 모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나요? 나는 솔로몬과 같이 나의 지체들에게 나의 연약한 점을 솔직히 나누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왜 그렇지 못한가요? 이러한 깊은 묵상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 2절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생을 인도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충성된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자가 다윗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성전 지을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사모함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을 받으셨던 일이 있지 않으신지요? 그 사명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신지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묵상을 해보시고 순종 못하고 계신다면 무엇이 순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 6절로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특별히 맡고 있는 직분까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다윗 왕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묵상이 더해져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정말 대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세워나가는 데에 성령 충만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지체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다른 지체들을 허용하고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또 두 번째는 주신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받고 주신 사명에 더 충실하도록 혹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게 드리되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순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하실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많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삶의 변화받게 하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